아멘. 여러분은 성경 이 다니엘 인물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물론 어린 시절 잡혀온 포로, 또 뛰어난 총리, 이렇게 기억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다니엘을 떠올릴 때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그 무엇보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다니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 그 상황에서도 자신의 아버지 되시며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다니엘의 기도, 그가 평생에 걸쳐 습관을 따라 했던 그 기도의 특징이 무엇인지, 또 그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역사적인 시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다리오라고 하는 이 왕이 있죠. 이 다리오가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해서 신학적인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학교에서 배운 대로 이 다리오가 바사의 첫 왕 고레스를 의미한다라는 견해를 따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던 때는 바벨론이 통치하던 시대, 약 기원전 605년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벨론과 메대 제국의 흥망성쇠를 다 지켜보았고 이제 세 번째 제국인 바사, 곧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서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애 동안 무려 3개의 제국이 바뀐 것이지요. 그만큼 이 다니엘이 고토를 떠나온 지도 참 오래되었습니다. 고레스 왕이 즉위한 첫 해는 무려 그가 포로로 잡혀온 지 약 65년이 흐른 뒤입니다. 10대 때에 잡혀온 소년 다니엘이 어느덧 80대에 접어든 노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포로로 수많은 세월을 보내는 동안 그가 고향 땅 유대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는 성경을 통해 그리고 기도를 통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에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 여느 때처럼 전에 하던 대로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가 읽고 있던 구절은 다름 아닌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방금 제가 읽었던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이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 29장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다름 아닌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 포로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회개 요청을 듣지 않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 포로 생활이라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예레미야서 2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 포로로 잡힌 이 징계에는 정해진 연수가 있는데 이 연수가 70년이라는 것을 다니엘에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은 나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면서까지 다니엘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여서 보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다니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칠흑 같았던 포로 생활이 끝나기까지 불과 채 5년도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니엘은 받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고
다니엘이 취한 행동은 기뻐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3절을 보니 다니엘은 먼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행동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행동이 다른 인물을 통해서도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금식은 우리가 하는 금식처럼 어떤 의지를 표현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자신의 생명이 밖에서 오는 이 음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 내 생명이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금식입니다. 베옷은 원래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제사장들이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입는 옷이 이 베옷인데요, 베옷을 입으면 몸에 땀이 날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헛되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덮어 쓰는 것은 큰 절망 중에 빠졌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이 이러한 행동을 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주님께만 굴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의 기도의 내용은 다름 아닌 회개였습니다. 회개. 그런데 신기하죠?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포로일 뿐입니다. 그가 벌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마치 자신 또한 그들의 조상처럼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인정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처럼 그가 속한 민족이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범죄하고 나아간 것을 말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대신에 하나님을 미워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는 이렇게 긴 기도문 가운데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말합니다. 5절,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13절,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13절,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기도문 가운데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은 자신을 포함하여 그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참회를 긴 기도 가운데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의 기도는 죄의 비참함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다니엘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을 언약을 지키시는 이로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자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비록 인간은 연약하여 매 순간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지만 죄악에 빠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기필코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이처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을 가리켜 오직 은혜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다니엘은 무엇보다 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자신의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신 것, 다니엘은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포로 생활을 보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오직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언약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9절 말씀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긍휼과 용서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황폐한 상황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다니엘은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계속되는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 역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1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자신이 언약 백성임을 굳게 믿으며 나아갔던 이 다니엘이 의지했던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포로 생활 동안 이루었던 수많은 업적도, 그리고 평생 자신이 하나님께 드렸던 이 기도조차도 그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그의 의지의 대상이었습니까? 그가 자신의 민족이 죄 앞에 무너져 하나님을 떠난 이 상황에서도 다시금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까닭은 오직 주의 큰 긍휼하심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만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여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이나 이미 우리가 이룬 업적은 아닙니까? 부모나 자식을 향한 그 지극한 사랑을 우리는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까? 심지어 자신은, 나는 새벽마다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라고 하는 이 횟수나 공로의식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하며 기도할 것은 오직 연약한 우리를 향해 변함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외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는 다름 아닌 내 언약 백성이란다. 너희들이 이 힘든 세상살이에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나만 의지하고 기억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단다. 그러나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기억하고 죄에서 돌이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주는 긍휼과 자비와 위로와 은혜는 이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것이란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징벌을 받는 이 동안에도, 이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이 동안에도 언제나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의 백성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백성들은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었어도, 그리고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도 정작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의 백성들을, 그의 자녀들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으십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은 직접 그의 자녀들이 어려움과 아픔을 경험하는 것을 체휼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그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지요.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니엘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반드시 오실 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언약 백성들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살이의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이 너무나도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매일 새벽마다 눈물로 주님께 기도하는 그 백성들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다니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실 것을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면 끝난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예레미야에서 29장 10절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29장 10절 말씀 바로 다음 구절,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미래이자 희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없는 절망으로만 보였던 다니엘의 상황에 말씀으로 위로를 주시며 그의 긍휼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신 이는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힘든 세상에서 주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언약 백성인 우리를 유심히 지켜보시며 우리를 여전히 보호하고 계십니다. 비록 또 넘어졌지만 다시금 주의 인자와 크신 긍휼만을 의지하여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언약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